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신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회의 찬양 후에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고 또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 마마, 입술만 떼면 나는 발음입니다. 그 많은 민족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어머니,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기쁨을 주는 단어도 어머니. 어머니, 언제 불러도 마음이 푸근하고 고마운 이름입니다. 본문은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 본문이기도 한데 오늘 어버이 주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즉 소년 예수님은 모든 어린이의 표상일 뿐만 아니라 효도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12살 소년 예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 온전한 효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셨는데 구구절절 하나님 영광만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늘 아버지로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성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없고 성자 예수님만큼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 최고의 효도를 해드린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섭섭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성모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도 계십니다. 경건한 사람 요셉. 그런데 12살 소년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도 잘 섬겼지만 동시에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여 받드셨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신 구주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를 이렇게 잘 섬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효도를 하셨습니다. 이는 이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또 성도들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효도에 관하여 별 관심이 없거나 조상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실상은 기독교를 너무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유교보다 진정한 효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에 관하여 기독교와 유교를 잠깐 비교하면 유교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관심이 많다면 기독교는 살아계신 어버이에게 효도를 가르칩니다. 어느 편이 더 바람직한가요? 송강정철의 시조입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제 섬김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뿐만 아니라 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유교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1400여 년경,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10계명을 주셨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에서 10계명은 사람,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의 원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유교의 시조 공자가 주전 5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 십계명은 공자의 가르침보다 900여 년 전에 이미 주신 겁니다. 즉 시간적으로도 기독교의 가르침이 훨씬 앞섭니다. 또한 경로 사상의 원조도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에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하얗게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즉 노인 앞에서 예의를 갖추며 노인을 잘 공경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이에 대하여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실제로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가장 먼저 물어본 말이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형들에게 당부하기를 형님들 어서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셔오세요.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내가 잘 봉양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살던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 시모를 얼마나 잘 공경했는지 모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육신의 부모를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12살 소년 예수께서 잠시 부모를 놀랍게 하였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뜻깊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사렛 집에 내려와 공생에 시작하기까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며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특히 성경 기록에 그 후에 아버지 요셉 이야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마가복음 6장 3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이에 추측건대 아버지 요셉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된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 육신의 동생들을 잘 보살피는 가장의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사실은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이적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잔치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조용히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이적 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께서 도와줄 것을 믿고 종들에게 순종하라고 명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작업에 착수하여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기가 막히게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가나 포도주 이적은 예수께서 행하셨지만 전적으로 어머니 마리아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어머니 마리아가 효도를 받았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했더니 자신에게도 영광이 돌아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배려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겠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여자여라는 호칭은 당시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호칭이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지극한 효심의 표시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의 뜻은 어머니, 제가 지금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지만 그러나 며칠 되지 아니하여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친척인 사도 요한에게 당부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의 뜻은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는다. 그러니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생각하여 잘 보살펴 주기를 부탁한다. 정말 어머니께 대한 갸륵하고 진한 사랑이 묻어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고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마리아도 에베소에 함께 모시고 있다가 마리아가 거기서 죽은 것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일찍이 다 순교했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이 그토록 오래 산 이유가 바로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받들어 섬겼으며 어머니의 말에 순종함으로 부모에 대한 효를 다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까지 어머니의 노후를 염려하며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하늘 아버지께 온전한 효도를 다하셨으며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심으로 효와 충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효일체, 믿음과 효도가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효일체.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첫째,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나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나의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부모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정모혈. 부모님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효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것만도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부모님께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의 고향은 아버지의 허리요 어머니의 태입니다. 어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어버이는 평생 마음의 고향입니다. 어머니라는 말을 언제 불러도 좋은 이름, 푸근한 이름인 것은 어머니가 나의 몸과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모태에서부터 나에게 살과 피를 주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나를 낳았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마음 아파할 때 더 아파하셨으며 내가 기쁠 때에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한국의 아버지들은 역사의 질고를 겪으면서 큰 고생을 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소시적에는 가난과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일제강점기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서름을 삼켜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6.25라는 동족 상잔에서 원치 않는 총뿌리를 겨누며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만도 은혜입니다. 경제 건설하겠다고 불철주야 일벌레처럼 뛰어다녔고 국내만으로 모자라 사우디로 월남으로 아프리카로 피와 땀을 흘린 우리의 어버이들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이 시대의 어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버이들은 이런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언제 불러도 푸근하고 눈시울이 뜨끈한 어머니, 아버지, 주 안에서 순종하며 잘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일 경우는 더욱더
감사하고 배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을 통하여 믿음을 이어받은 성도들은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디모데의 거짓없고 순수한 믿음은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요니게를 통하여 이어받은 유산입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버이들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굳게 세우려 울 엄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울 엄마 기도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어머니의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요. 안다고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고 하면서도 못 갚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일진데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효일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어른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더욱이 내가 나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고 노인들을 존대하면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효도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효도 받으시는 부모님께서 행복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효도하여 상 받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효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손까지 행복합니다. 이제로부터 부모님과 나의 생명 있는 날까지 주 안에서 효도하며 사는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